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후 6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올드 멤버라는 분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 교회 사진들을 쭉 보면서 저기 자신의 사진이 있다 이러면서 감격해하는 모습도 보곤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여서 옛 교회에 대한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또 나누면서 또 새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2년이란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각처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마음에 소망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건재하게 서되 점점 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그리고 더욱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위대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통이라는 짐 하나쯤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 때문에 힘겨워 허덕이다 쓰러지고 낙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고통을 잘 견뎌내고 또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고난들이 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 상담하는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며 살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게 되는 목사님들 또는 상담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될 겁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질문했는데 된다고 말하니까 참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은 예, 아멘, 그렇습니다.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결국은 믿음과 신앙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답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이라고 답해 주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봐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 일도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될 것인가?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물론 저 자신으로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함께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아빠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만 듣는 분들은 그 고백은 그저 목사가 직업정신에 의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듣기 쉽상인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원래 고난이 있는 존재야, 그런 말입니다. 너는 원래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원래 질병이 있어야 되는 존재야. 너는 원래 모든 것이 안 되어야 하는 존재야. 우리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 인생이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절망, 사망, 멸망, 그 망한다는 것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 존재, 그런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 같은 존재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복이 아니니? 그렇게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 같은 것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나 같은 것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게, 하나님이 굳이 그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고난, 어려움 받는 것이 당연한 분들입니다. 원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힘들지?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내 곁에서 너와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너와 함께 그 고난을 견디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세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는 게 아니야. 듣고 있어. 너의 하나님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결국은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행복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낙담만 하고 있지 말고 또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있지 말고 그래, 너 같은 존재에게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볼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사망이 내게 다가오게 돼도 나는 행복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 복을 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와 복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지금 불편하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이 있어도 되는 것이고 질병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믿으라니까. 믿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좀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라고 안 믿고 안 믿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믿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마에 대한 경고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다,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성경을 좀 어렵게 써주셔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니 이해까지는 되겠는데 설교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뭐 나타나는 지명들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지명을 아시는 데가 있습니까? 두마에 대한 경고라. 혹시 두마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까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에 드단의 대상들이요. 드단은 뭡니까? 드단은. 그 다음에 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드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14절에는 대마 땅의 주민들아. 대마는 또 어디입니까? 대마.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지역입니다. 17절에는 게달 자손 중 활을 가진 용사. 그러니까 게달 자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게달은 또 뭡니까? 게달이는 알겠는데 게달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들만 잔뜩 열거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는 여러분은 안 읽어봐도 되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는 목사는 이게 뭔지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두마는 뭔지, 드다는 뭔지, 대마는 또 어떤 건지, 게달은 뭔지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또 적당히 찾아봐서는 잘 모르니까 소개되어 있는 여러 자료들을 다 찾아봐야 되죠. 그러니 설교 준비가 아주 짜증나는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엄청나게 짜증난 가운데 설교 준비를 했다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목사를 좀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설교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했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라니까 나를 믿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여기 지금 뭐 두마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마에 대하여 이야기하잖아요. 두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마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지금 두마에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편이라니까, 내가 니네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두마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잘.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두마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녀의 이름이에요. 그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이 각각의 족장들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단이라고, 이 두마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본문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일은 세일산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거기에 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말하면 에돔 족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는 두마라고 말했다가 또 그 뒤에는 세일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하나를 취해서 아내로 삼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말하고 세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니까 이스마엘 자손과 에돔 족속이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형태로 민족을 이루게 됐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형이 되는 에돔 족속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파수꾼이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파수꾼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 족속을 향하여 대답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에돔 족속의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밤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밤에 놓여있게 됐는데, 밤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게 됐는데 이 밤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파수꾼이 하는 말이 밤이 지나가고 낮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밤이 또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만 망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큰 나라를 이루면서 북쪽으로 시리아 지역 전체를 다 정복하고 통일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계속 행진하면서 에돔 족속의 땅은 물론이고요,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애굽까지 정복해 가게 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바벨론이 팽창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벨론에 정복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갔지만 에돔 족속들은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질문한 것은 지금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다. 이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 억압과 고통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낮이 올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낮이 올 것이다. 낮이 온다니까요. 낮이 오는데 왜 자고 계시냐고. 빨리 눈 뜨시라고. 낮이 와요. 빨리 눈 뜨세요. 낮이 오나니 그랬습니다. 또 그런데 밤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또 주무셔도 되겠네. 낮이 오나니 그렇게 말하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겠지. 아침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있잖아. 아침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금방 또 밤이 와. 다시 페르시아, 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가 또 억압당하는 일이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세일 민족,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밤만 사라지면 아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바벨론만 사라지면 너희가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야. 바벨론만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사라지면 페르시아가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페르시아가 너희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못된 놈들이 옆에 있어서 여러분 괴롭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없는 모양입니다.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인 하나가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교인이 너무나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히니까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분만 없으면 제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사정을 하니까 다른 선배 목사님이 도와줘야 되겠다. 동료 목사님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자기네 교회로 데려갔어요. 당신은 거기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그래서 그 교회로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딴 놈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지독한 놈입니다. 이놈도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사람만 없으면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다른 교회에서 데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했을 거라고 믿습니까? 어떤 교인이 어렵게 한다 그래서 이 교회만 없으면 목회가 잘 되겠지라고 여겼다는데 목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교회는 쪼그라들어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냥 그 교회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님 가족들만 남을 정도로 다 형편없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더 웃기는 거는요, 그 교회에서 이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보내달라 그랬던 그분 있잖아요. 그 성도를 데려간 교회 목사님은 그분을 데리고 왔더니 이분이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지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답니다. 아니 어떤 분은 안 된다고 그랬던 분이 어떤 분은 그분과 함께 교회가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없어지면 우리가 행복하겠지, 잘 되겠지, 평안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고. 없어진다고 능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 에돔 족속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벨론 떠나고 나면 자유로울 줄 알지 아니야. 페르시아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또 짓밟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에돔 족속을 향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은 에돔 족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방 민족에게 뭔가 선포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방 민족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 들으라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면요, 바벨론 종살이 하는 가운데 이 바벨론만 없어지면 된다고. 바벨론만 없어지면 된다고.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바벨론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만 없어지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바벨론만 없어지면 돼? 페르시아가 뒤에 있어. 페르시아가 뒤에 있어. 그런데 뭐 바벨론만 없어지면 돼.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불신앙이야.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우리 가운데 밤과 같은 고난이 사라지고 아침과 같은 광명과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무슨 가시덩굴 같은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없어지기만 바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게 되어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해. 나를 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밤과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그 밤을 굳이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애쓰려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애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기게 되면,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영원히 빛이 되시고 해요 광명이 되셔서 다른 빛이 쓸데없으시니 그분의 품에서 낮과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고난 때문에 질질 끌려가면서 기죽어 살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품에 나를 맡겨서 그 자유와 행복을 간직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3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드단, 데마, 게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드단이라는 민족도 데마라는 민족도 게달이라는 민족도 모두가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이 드단, 데마, 게달, 게셀 이렇게 말하는 이 이름들을 가진 이 민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열거하게 된 거죠.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에 다 지역에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 가운데 드단이라는 민족은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어서 여러 지역을 통행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는 민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견고한 요새가 있었다고 그래요. 드단에는 견고한 요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민족은 대상으로 상업 무역을 하게 됐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지역에는
거대한 큰 우물이 있대. 지금도 큰 우물이 있대요. 이제 예전에 그것을 누가 메웠다가 다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발굴해내서 큰 우물이 있다 그래요. 이 대만은 원래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막 지역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말하면 그 오아시스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예, 여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와서 거기에서 묵고 거기서 먹으면서 거기서 거래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여행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게셀이라는 민족은 사막 주변에 도처에 이제 활과 무기 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일정 지역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통행하게 되는 무역상들 대상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받게 되는 그런 민족이죠. 그런 민족인데 이 민족들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면 무역을 하는 민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강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무역을 하는 무역의 통로에 있는 민족은 미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중국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중국과 무역을 하게 되는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죠. 물론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억압하게 됐지만 그리고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놓여 있게 돼도 바벨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여기에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종이 돼서 포로가 돼서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부강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할수록 더 잘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들지요. 우리가 뭐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고 이삭이 차자인 거 그거 맞지? 그러면 이스마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정통 민족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도 생기겠죠. 혼란 생기겠죠. 그러면서 자괴감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이스마엘이 더 나은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이삭과 이스마엘이 경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마엘 족속들 사이에 많은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번성하고 이스마엘은 번성하고 이스라엘은 쪼그라들었잖아요. 쪼그라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패배했다고 기죽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스마엘 족속들에 대한 부러움을 갖게 됐겠지요. 마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잘 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주눅이 드는 것처럼 예수 안 믿고 성공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별거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냥 기가 팍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기가 팍 죽어버리는데 꼭 그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꼭 그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번성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주어서 그들에게 물이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마족 속에게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을 영접하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괴로운데 너희는 많이 갖게 됐지.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주어라.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어라. 너희가 지금 이스마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들 때문에 주눅 들었어. 이스마엘 족속이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리고 살만하게 되니까 너희는 형편없다고 기가 죽었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한 것이 그놈들을 복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범죄하여서 고통받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임하게 하기 위함인 거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기 위함인 거야.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 기업이 잘 되면 그러면 예수도 안 믿는 기업이 왜 이렇게 잘 되나 이러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걔들이 잘 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채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에? 예? 나 때문에.
그런 건 알아야지. 삼성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큰 소리 치고 뭐 성공하고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저놈을 똑똑하게 만드셔서 서울대 가게 하고 저놈 똑똑하게 만드셔서 무슨 대기업에 취직하게 하고 어떤 거 잘 만들어서 아주 큰 부자가 되게 했는데 이유가 있구나. 저놈이 결국은 내 비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범죄해서 지금 매맞고 있는 중이야.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돼야 돼.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될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원수였던 자들이지만 잘 되게 하고 너희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걔들이 지금 살고 있고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였지만 우리 때문에 걔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죽어도 아멘하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사장님이 예수 안 믿고 승승장구하고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될 때, 요놈이 지금 내 비서구나. 하나님이 이놈을 내 비서로 세우셔서 나에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괜히 그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놈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인생이 너무나 잘 돼요. 이놈은 정말 맨날 복 받는 것 같아. 어떻게 엎어줘도 돈을 주고 자빠져도 돈을 주서. 그런 나는 엎어줘도 코가 깨지고 자빠져도 코가 깨져. 뭐 이렇게 되면 그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지를 스스로 돌아봄과 함께 그 잘 되는 그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나를 보존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저놈이 잘 되는 건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놈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좀 똑바로 잘 살아 더 크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나님이 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아라비아를 향해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지들이 누리는 것에만 급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거나 섬기는 일에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파하셔서 그들이 숲을 사이에 유숙하게 하고 그들의 우물이 메워지게 되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성이, 그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다 쓸모없이 되고 그들이 종이 되고 포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지금 세상 앞에서 기죽거나 주눅 들어 있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너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자는 대로 그냥 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복잡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써두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어. 그러면 그 위로와 승리가 너에게 영원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